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늘의 본문 말씀 예레미야 44장 1절로 1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서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요한왕과 유다 피난민들은 하나님의 명백한 명령, 유다에 남으라는 명령을 거역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불순종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애초에 다바네스를 정착지로 삼고 그곳으로 도망했지만 나중에는 믹돌과, 이 1절에 있듯이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등 여러 지역에, 애굽의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하나님의 명령 위반이었죠. 하나님의 명령, 그것은 유다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 바벨론 왕의 통치를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까지. 근데 그들은 불순종한 거죠. 한 번 정도 불순종해서 심판의 뜨거운 맛을 봤으면 정신을 차렸어야 했는데 그들은 또 명백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려간 애굽 땅에서 또 우상 숭배라는 불순종을 한 것이죠. 여러분, 유다가 망한 이유도 우상 숭배였습니다. 근데 애굽에 내려와서도 또 동일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망할 정도로 하나님을 떠났고 불순종했습니다. 애굽 내려가지 말라고 했는데 굳이 내려갔습니다. 가서 잘했으면 좋았는데 애굽 땅에서 또 다른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불순종과 불순종과 불순종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같으면 이런 백성 포기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백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또 우상 숭배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1절에 보시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노업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이 심판은 굳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심판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굳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각 지역을 언급하시면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유다 백성들이 이것을 들어야 한다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심판은 예정되어 있지만 이제라도 한 사람이라도 돌이키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본문에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죠.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이 패역한 백성들 가서 고생 좀 해보거라. 너희가 유다로 돌아올 때까지 더 이상 나의 계시는 없다. 너희들이 나의 기준에 맞추기까지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심판만 할 것이다. 우리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유다의 패역 때문에 반복되는 불순종 때문에 너무나 힘드셨지만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간 백성들 그들을 말씀을 통해 찾아가셨습니다. 애굽에 있는 그 4개의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공의에는 그 기준에 예외가 없습니다. 가차없이 잘라버리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맞지 않으면 다시 생각해주고 다시 배려해주고 다시 재고하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사랑은요 매우 플렉서블, 유동적이죠. 사랑하면 유동적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 있는 곳으로 와서 여기서 이야기하자라고 고집하지 않습니다. 나 있는 곳까지 와야지 너를 인정할 거야 라고 집착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내가 너 있는 곳으로 간다입니다. 가서 설득하는 거죠. 다시 시작해보자고 마지막 소망의 끈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문에 나타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떤 기준을 이야기하죠. 근데 아이들이 이걸 못 지켜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럴 때 아이들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부모는 가만히 있지 못하죠. 그 불편한 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감당할 수 없는 내리사랑, 그 사랑이 부모로 하여금 끊임없이 움직이게 만듭니다. 아이에게로 가죠. 가서 먼저 손을 내밉니다. 내미는 손이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른인데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낮아져서 이렇게 손을 내밀어야 하나. 근데 여러분, 그 수치와 부끄러움
그것은 사랑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수치를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네가 나한테 잘못한 거 변상할 때까지 우리 관계 회복은 없어. 이렇게 매몰차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진짜 부모의 사랑은 네가 실패한 그곳에서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내가 옆에 있어줄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부모님의 사랑이죠. 그렇지만 물론 이것이 내용의 타협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내용은 일관성 있게 본문에서도 선포하고 계십니다. 내용의 타협이 아닌 사랑에 기인한 자세의 낮춤, 마음의 배려인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이죠. 본문의 메시지의 톤 자체는 무섭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성품을 볼 때 이 심판의 메시지를 굳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는 이 불순종하고 또 불순종하는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마치 집 나간 자식에게 돌아오도록 그를 찾아가서 권면하듯이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도의 선교사 존 하이드, 그가 한 모슬렘 인도 형제를 전도했고 그는 믿음으로 잘 양육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형제가 고향에 다녀온 후에 고향의 가족들의 압력과 모슬렘 가족들의 압력과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빠져서 타락했습니다. 한 기차역에서 존 하이드와 이 타락한 형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존 하이드는 이 형제에게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울면서 탄식하면서 그렇게 겸손하게 이야기하지만 결국 이 형제는 존 하이드를 뿌리치고 세상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기차역 직원은 이 형제가 다시 존 하이드에게 돌아가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존 하이드에게 돌아갑니까? 나는 존 하이드 선교사님이 그날 나를 위해 흘렸던 눈물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자려고 누울 때 혼자 생각에 잠길 때마다 그 눈물은 내 양심을 요동치게 했고 나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존 하이드 그의 메시지,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일관성 있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전한 메시지의 방법은 세상길로 타락한 형제 앞에서 자신의 체면을 포기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그 형제에게 교회로 와서 내 설교를 들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카톡으로 링크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가 설교와 동일한 메시지를 전했지만 존 하이드는 그 기차역이라는 형제의 삶 속으로 들어간 것이죠. 그 형제 한 명을 위해서 시간을 냈고 1대1의 관계 속에서 눈물로 호소한 것입니다. 메시지는 타협이 없지만 전하는 방식은 그 형제의 삶의 문맥으로 들어가 바꾼 거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이게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flexible, 유동적으로 바뀌는 거죠. 그 사랑이 그를 유동적으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때로 명백한 하나님의 명령 불순종하여 애굽에 내려간 자들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 애굽에서 불순종 가운데 있다면 이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래서 심판을 선포하시면서도 고통하시는 그 사랑, 그 심판의 선포로 인해서 혹시 한 명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올까 하는 마음으로 굳이 심판을 알리시는 그 하나님의 세심한 플렉서블한 사랑 앞에 마음을 열고 반응하여서 다시 유다로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애굽에 있는지 유다에 있는지 내 주변을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이 칭송되어지고 있다면 나는 지금 애굽 땅에 살고 있습니다. 부, 명예, 얼짱, 몸짱, 아름다움,
권력,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이상으로 추구되어지고 있다면 나는 지금 애굽에 살고 있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우리는 빨리 유다로 돌아와야 합니다. 유다는요, 여기는 여전히 살기 힘들지만 이곳에는 지은 죄에 대한 회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회개 때문에 마음이 일시적으로 힘들 수 있지만 회복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 나의 심령이 죄로 인해 애통하지만 그러나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유다 땅에 있습니다. 우상이 가득한 애굽에서 멸망을 기다릴 것인가? 회개의 땅 유다에서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릴 것인가? 이 아침에 우리의 심령을 깨뜨려 유다로 다시 돌아가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저는 이 하나님의 찾아가시는 사랑을 보면서 믿는 자에게 기대되어지는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일정 기준에 못 미치면 탈락시키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실패한 사람에게,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배려가 있는 곳입니다.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되겠어, 이렇게 할 때요, 주님은 옆에서 탄식하십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람을 네가 포기할 수 없다. 주님의 음성이죠. 도무지 한심한 사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 그래서 불편한 사람, 그 사람들 붙들고요, 그 사람들의 자리에 내려가서 변치 않은 사랑의 복음의 메시지를 낮은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삶에서 맺어지는 자연스러운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애굽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메시지 때문에 유다로 올라가는 결단과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나도 나의 배우자와 자녀와 이웃과 친척에게 동일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마음껏 드러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찾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으로 반응하겠습니다. 또한 그렇게 거하게 하신 그 회복의 땅, 거기에서 회개와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시각을 허락해달라고, 비록 아프고 고통스러운 장소이지만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사태 진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환자, 가족, 의료진, 백신 개발자들, 정책 당국자들, 재정적, 정신적, 영적으로 고통받는 분들,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또 고생하시는 분들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이들의 삶과 이들의 앞길에 함께 해달라고 우리 코로나 사태 진정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더욱더 청빙 이후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최 목사님과 사모님의 그 사역과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온라인 사역과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주변에 아프신 분들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치유가 그들의 육체와 심령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